미국인 3분의 1이 우울증 불안 증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이 지속이 되어지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계, 직장, 장래, 또 건강 문제 등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우리가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몸도 좀 건강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외상을 당하게 되어지면 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 또 무슨 내과에 문제 있으면 약을 복용하면 되지만,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건, 불안과 이 초조함이라고 하는 건, 또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 것입니다. 이 육체 질병도 고통이 크지만은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육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하직했다라고, 스스로 하직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이 심하니까 이렇게 자살하는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별반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세월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하기를 원하신,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바라는 뜻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고 참 아름답게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지, 그 자식들을 향해서 무슨 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변화된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떤 일이 나왔냐? 암을 억제해주는 엔돌핀이 평소보다 몇 배가 나왔냐면 200배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억지라도 웃기면 마음속에 엔돌핀이 막 솟아가 200배나 되는 항암 그 엔돌핀이 나오게 되어져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웃게 되면 몸에 뼈가 근육이 한 6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50개 정도가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막 한참 억지로라도 웃으면은요 정말 운동 효과가 대단한 것이, 뭐 일부러 웃는데 푸시업을 25번 한 것과 같은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은요 막 억지로 웃어보세요. 한 1분 동안만 웃어보세요. 5분 못 웃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웃어.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몸의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건강에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래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우리는 늘 기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우리가 기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할 이유를 생각하고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입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글 쓴 걸 봤는데 참 언제나 감사할 때가 올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의 글을 쓴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이제 그 서글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분은 정말 감사하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이 모든 일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잘 되고 좋은 일에는 우리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목사님 마음속엔 자부심이 있었어. 야, 코로나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주일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평일에 나오는 인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참 신기하게도 교회들이 막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막 이렇게 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자꾸 하나님 보내주셔서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한 20명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비대면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냥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도 하루 이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이제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니,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또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 감사하는 마음보다 자꾸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또 앞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해. 감사할 일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감사할 일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 모두가 건강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어렵지만은 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열심히 비대면 예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부족한 중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또 비대면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아서.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셔. 감사하는 일은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은 감사할 일과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게 같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일만 있으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감사할 일과 그렇지 못할 일들이 항상 같이 따라오더라.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저 원망 불평하는 쪽만 바라보면 언제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 한쪽은 감사하지 않은 일들도 있거든요, 당장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변화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되 후이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신앙의 바로미터, 인격의 바로미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원망불평하며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할 줄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또 이제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 감사, 정말 내가 볼 때 충분한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목회하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스폴전 목사님이 아주 명언으로 말씀하신 게 잔디불 보고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필리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서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창고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그 구속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면은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이제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묶였던 모든 착구가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적인 실력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가정에서도 감사할 일만 생각하셔요. 교회에서도 감사할 일만 생각하셔요. 직장에서도 감사할 일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일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입술 고백을 타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병이 들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무엇에 비유합니까? 호흡에 비유하죠. 호흡. 숨을 쉬는 일에 비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일이 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계속 고르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바로 무엇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 사람이 음식 안 먹고 정말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러면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면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소위 정말 단식을 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18일밖에 못 산다. 18일. 그런데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으면 며칠 살 수 있어요? 40일 이상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금식을 하셨고 또 무슨 금식을 했고 우리도 금식을 해봤기 때문에 물만 먹고도 40일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숨을 쉬지 않고는요 4분밖에 살 수 없대요. 4분. 그만큼 숨 쉬는 일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숨 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죽습니까? 영이 부대껴 죽게 돼 있어요. 부대껴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비대면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 오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차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견디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영이 살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기도해야 우리가 기쁨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놓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에 인터넷에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 인터넷 들기만 하면은 정말 훌륭한 분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잠깐 귀에 스쳐가고 마음에 스쳐갈 뿐이지 그게 축복이 되질 않아요.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소낙비 지나가는 것과 같이 내 말은 가뭄 속에 그냥 잠깐 스쳐가는 소낙비에 불과하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젖어 살아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거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해 기도를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마치 마중물을 원리와 똑같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우리가 마중물 아시잖아요. 펌프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 남겨뒀다가 그 위에다 붓고 팍 열심히 휘저으면 처음에는 삐걱삐걱거리면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나 그래도 그냥 그 물 한 바가지 붓고 열심히 휘저으면은요 나중에는 거기에서 물이 꿀럭꿀럭 올라오는데 갈수록 시원한 생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